히브리서 9장 9절부터 봅니다. 이 장막 지상성소는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 지상성소는 상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상징을 따라 아무리 글자 그대로 순종하여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그럴지라도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여기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양심을 온전케 한다 그런 말 아니에요. 양심상으로 온전케 하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이 상징을 따라서 아무리 섬기고 제사를 드려도 그건 상징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따라 살고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를 양심이 책망을 합니다. 네가 죄인이다. 네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 양심이 그렇게 책망을 하기 때문에 온전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양심이 너희가 온전해지지 못했다.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새 언약의 성소, 개혁한 그런 완전한 성소로는 양심상으로 완전하게 해 주어야 되겠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육체만 깨끗하게 하는 그런 봉사를 하는데 육체는 아무리 깨끗해져도 마음이 깨끗해지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상성소 그 봉사는 반드시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개혁을 한 완전한 성소 실체 그 봉사를 통해서는 양심상으로 완전케 만들어 준다.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 히브리서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 완전한 장막, 이 완전한 성소, 이 완전한 성소는 그 성소를 따라서 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들을 죄를 완전히 해결하여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막을 완전한 장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참 새 언약의 성소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성소의 은혜를 받는 그 사람들은 완전하게 해준다.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준다. 그 말씀을 이 10장에서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4절을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온전케 할 수 없다는 말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진짜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는 그 완전한 그 성소에서는 참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을 완전케 만들어 줄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케 할 수 없는 이유가 4절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황소와 염소 아무리 많이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릴지라도 그 수천만 마리 그거 다 잡아서 제사 드린다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는 우리 죄를 전혀 없애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사 백날 드려도 완전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8절부터 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온전케 해주지를 못하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폐해버리고 전혀 다른 그런 진짜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거룩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세우시고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째 것은 지상성소 봉사죠. 둘째 것은 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속죄제로 드려서 그 피로 전능하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진짜 성소 봉사, 그것을 둘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지상성소 그건 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참 완전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세우신다. 10절입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의 속죄제 제사로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여러 차례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걸 믿는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셨다. 여기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젠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참 잘못된 그런 사단의 복음을 따라서 소위 칭의라는 그러한 교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예수님을 믿을지라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수 없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기만 한다. 그게 소위 칭의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 즉시로 의롭다고 여겨주시지만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은 평생 사업이다.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칭의를 받고 아무리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줄지라도 죄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죄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화는 평생 사업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여기기만을 해주는 그런 사람은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성화가 되느냐? 성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죄가 해결이 되어야 성화가 되는데 이 죄가 해결이 되지 못하고 항상 죄에게 끌려가서 죄를 범하는 생애를 사는데 시간이 흘러간다고 성화가 되겠습니까? 이 성화 평생 사업이다. 그 교리대로 하면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화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죽어가는 사람, 평생 동안 예수님만을 믿고 이 교회에 헌신하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 임종석상에서도 성화가 안 돼 있어요. 여전히 죄에 끌려갑니다. 그게 소위 칭의라는 교리가 이루어주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사단의 거짓말을 믿으니까 죄가 해결 안 되고 아무리 평생 동안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을지라도 거룩해지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함이 이미 이루어져 버렸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거룩함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깨끗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조차 우리가 의롭다 함과 이 성화와 구속을 이미 이루었느니라. 의롭게 이미 되었고 이미 성화가 되었고 이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요. 거기서도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거룩함을 얻느냐? 예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을 참으로 주님께 드릴 때 그 즉시로 의롭게 만들어 버리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이죠.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 참 사도들의 이 가르침을 받아 참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바쳤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로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어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바로바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되냐고요? 우리는 안 되는 이유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 복음을 믿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지상성소 그 제사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 제사 이 인간에 불과한 그 제사장의 봉사를 아무리 받을지라도 그 사람의 죄를 없애주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 아론의 이 자손인 그 제사장들은 자기 죄도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겠냐고요. 히브리 10장 14절입니다. 저는 예수님이에요. 전능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믿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자기 자신도 완전히 예수님께 바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바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만들어 버리셨다. 이 과거형이에요. 이미 영원히 완전하게 만들어 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원이라는 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믿는 사람을 완전케 만들어 주셨는데 그 다음날 불완전해서 또 죄에게 끌려가고 또 완전케 해주고 또 그 다음날 죄에게 끌려가고 그런 일은 왜 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대사장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죄를 철저하게 해결해 버리시고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거룩하게 된 사람을 영원히 완전하게 만들어 버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는 죄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어떻게 죄에게 끌려가지 않고 항상 죄를 이길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믿는 그런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되 영원히 완전하게 해버리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증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 철저하게 해방시키시고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영원히 완전케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참된 복음의 역사를 깨닫고 그 역사를 받은 후부터는 단 한 번도 죄에게 끌려가지 않고 죄를 이기지 못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항상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죄를 이길지라도 자기는 죄인 가운데 괴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전혀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예수님께 쳐서 복종을 시킨다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쳐서 예수님께 복종시키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작동하는 죄를 철저하게 해결해 버리시고 항상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한 말씀을 3차례나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인가요? 거기서도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쉽게 이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죄에게 끌려가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바쳐 드릴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여 살아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죄에게 질 이유가 전혀 없죠.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살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항상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이 바쳐지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고 할 것 같으면 죄에게 질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완전케 해 주셨다.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참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성소에서 참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뿌리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버리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온전하게 주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시는 죄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이겨주셔서 항상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